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이 많은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는 숨고 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자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가 끝난 후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한 행동을 추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이죠.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백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어느 정도냐? 병거가 3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때 당시의 병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탱크가 한 3만 정도 되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수죠. 위협적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뭐 쫄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숨었을 때요. 또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은 전부 다 떨고 있더라.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당연하죠. 그 엄청난 적국의 위세를 보고 이렇게 떨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군대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을 앞두고 당연히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숨고 떨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생활 성경에 보면 기도응답 받지 않고 나가서 전쟁을 한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때는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 전례에 따라서 이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거죠.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 8절. 이래가 됐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무엘이 정한 기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자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기세가 등등해도 싸움에서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도망자가 생긴다면 그 군대는 당연히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를 직접 자신이 드립니다. 9절하고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마가 맞음에 무난하매. 자,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본 사무엘이 왕에게 되묻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 왕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죠. 백성은 내게 흩어졌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득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지를 몰라서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또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서 지금 사울 왕이 무시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보다 더 사울 왕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이 떠나가는 모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점검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는요, 다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런 행동 안에 전쟁을 할 때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아니요, 알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야. 여러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말은요, 열의 아홉은요,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지금 잘못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득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분들이 간혹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고요. 나머지들은 열의 아홉은요,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사실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런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주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충분히 이해하마. 이게 주님 입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 생각보다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주님은 내 행동 이해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풍랑을 보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당연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이렇게 두려우면 죽을 것 같으면 막 흔들어 깨우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아이 그럴 수 있어. 다 이렇게 풍랑 일고 배 안에 있어서 죽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지. 호들갑 떨면서 나를 깨우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답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게 세상 방법을 사용할까요? 아니요.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하나님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어찌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작은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도도 나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생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조그만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되면요. 믿음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애써 위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또 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이 우선인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